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연휴나 변함이 없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뜨겁게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높은 하늘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항로가 있지요.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넓은 바다라도 해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정로로 가지 아니하면 사고가 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해로를 정도로 가지 아니하였을 때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영과 육이 달려있는 너무나 귀한 길입니다. 공중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길이 있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닙니다. 대전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동참의식을 갖게 됩니다. 서구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이슬람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구교 유적지나 신교 유적지를 차지해가지고 지역을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유물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참의식이고 동료의식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이기 때문에 구교, 신교 가릴 바가 없어요. 그것을 이슬람 지역에서 차지해버리면 가슴이 아파요. 저 애굽이나 이스라엘, 로마 다닐 때도 그러고 특별히 터키 같은 곳에서 은혜 받기가 어렵지요. 가슴이 쓰리죠. 바울의 전적지를 이슬람 지역에서 다 장악한 것을 보면 가슴 아프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조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간다면 모르지만 한 번 가서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신학생이 아주 뜨거운 불을 받아서 믿음이 좋다가 신학교 입학을 해서 더 배워보기 위해서 가서 1, 2학년 때 옷 찢어 놓듯이 막 찢어 놓으니까 뭐 이런 거 있냐 이래서 믿음이 아주 쏟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양장점에서나
양복점에서 막 모직을 다 찢어 놓으면 버려버린 것 같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리저리 찢으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3, 4학년 되면 꿰매기를 시작합니다. 양장점에서, 양복점에서 찢어놓았던 것을 꿰매 놓으면 멋진 옷이 됐으지. 3, 4학년쯤 되면 신학이 꿰매어져요. 그런데 당장 여행만 하면서 뭐 일주일 혹은 열흘 여기저기 보면서 대강 보고 뭐 기독교가 이렇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이런 식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 유적지를 볼 때 어떻든 천주교나 신교의 유적지가 마모되고 빼앗겨졌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으뜸이고 제일 많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이고 지금도 배운 것이고 자부심을 느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을 기분 나빠할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을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좀 싫어하지요? 아니에요? 불교보다 많고 이슬람보다 많고 유교보다 많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큰 틀에서 보면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구교도 들어가 있고 신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볼 때 이단을 제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많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냥 2000년 역사에 보면 한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서방 교회, 동방 정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 천주교라고도 하고 카톨릭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로 혹은 둘로 이런 식으로 있다가 교회가 바른 모습이 아니고 좀 부패하기를 시작한 것은 다 장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권도 왕도 뭐 대통령 권한은 말할 거 없고 대통령 권한은 아주 야간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힘없는 때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도 로마 교황 그 권세에 비하면 아주 아래지요. 영국의 왕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 왕의 권세라도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큰 풍파 일어나지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중세에 있어서 그 교황의 권세는 정말 대단하지요.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눈 위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3일을 비는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녀 사냥이란 말도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지금도 그리 높이 보이는데 오죽하겠어요? 젊은이들도 그 당시 그러므로 다 흑과 적에 대한 관심이 깊었잖아요. 적색을 입을 것인가? 흑색을 입을 것인가? 법복이냐? 또한 성직자가 입는 성복이냐? 젊은이의 관심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베드로 성당 같은 곳에도 지을 때에 비리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의 잘못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헌금하는 동전 소리 떨어질 때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면 타락의 일보를 걷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인데 그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성모 마리아 훌륭합니다. 적어도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은 거 인정해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탄생케 한 성모 마리아. 그렇더라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죄가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성모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상보다도 마리아 상이 더 대접받는, 이건 종교개혁 대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게 된 것이 개혁운동 아닙니까? 그냥 말하면 되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과 맞바꿈으로요. 바로 화형되거나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거나, 그건 정말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1500년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2000년대에 한 500년 됐잖아요. 신교가 많을 수 없지요. 신교가 그래서 한 5억 정도 대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구교에 집니다. 구교는 쭉 그대로 오는 것이고, 신교는 그 짧은 세월에 5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신교가. 그렇더라도 5억 정도 된다고 보면 약체지요. 그리고 유적지나 유물도 많지 않아요. 역사가 짧은데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천주교가 대강 200년 넘었잖아요. 우리 신교는 10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신교가 했느냐 하면, 신교는 대개 1000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200년 배가 더 긴데 대체적으로 500만 신도로 보지 않습니까? 기간은 배가 긴데 500만, 기간은 배가 짧은데 1000만. 정말 잘 지원했어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볼 때 천주교가 개혁돼야 될 점이 많이 있지만은 신교가 더 개혁할 점이 많이 생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당 개혁해야 됩니다. 잘못된 점 많아요. 그러나 야당이 더 개혁할 점이 많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밥상 차려놓으면 엎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교가 밥상 차려놓으면 엎어버릴 정도로 개혁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신교에 우리는 몸을 담고 있어요. 천주교 약점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하겠다고 하는 신교가 더 약점이 많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됩니다. 다만 지금 훌륭하게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계에서 교회 하나 크다고 해서 그런 교황 권세에 비하면 피레미예요. 작아요. 교파 좀 크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단이 제일 커요. 그 장로교단에서도 장자교단은 본교단이에요. 본교단에 맞서는 것이 보수교단이라고 말은 또 합동측도 있잖아요. 두 양대 교단이에요. 고심파나 혹은 기장파는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합동측 또 통합측은요, 나갔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갈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단 다 모아서 한 형제로 생각해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발상지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하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교 자체가 5억이고 적은데 그 중에서 장로교단은 작은 교파예요. 그걸 우리 한국에서 조금 크다고, 조금 장자교단이다고, 조금 보수교단이다고 그걸 숫자로 자랑하려고 하면 웃음이 나올 일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침례교보다 더 적어요.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당에 마치 이단자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광주가 150만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뽐내고 적고 다닌 것하고 똑같아요. 자칫하면 아무것도 숫자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교황이 오면 환영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죄라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잘못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시에 신교는 뭐 구심점이 있고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구심점의 단체 중에 하나가 WCC예요. 교파는 서로 다르더라도 형제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전쟁 당시에 너무 찢어진 상처들이 많았는데 우리 연합해서 한 몸으로 지내자. 그래서 나온 단체예요. 이 좋은 단체에 대해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유치한 것하고 같고 월드컵을 유치한 것 같아요. 아주 세계가 신교에서는 눈을 돌리는 거예요. 구교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 WCC 유치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사람은 천층만층이지 않습니까? 교파는 여러 가지죠. 정말 가슴 아픕니다. 광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WCC 단체가 나쁜 것 마냥 해댔어요. 세계가 WCC 개최국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알아줄 정도로 알려졌는데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니까 잘못했다고 사과 공문을 냈어요. 사또 떠본 후에 사과 공문 내면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올해는 WEA가 형제단체같이 함께 하는 일인데 그걸 보고요 보이콧해요. 아직은 한국은 이런 단체를 유치하기에는 성숙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만둬. 근데 그 중심에 본교단이 WCC는 중심에 본교단이 돼 있었고 WEA는 다른 교단이 돼 있었지요. 참 마음 아프게 됐어요. 그러자 이번에 교황님이 오셨어요. 천주교는 하나로 뭉치고 또 보도도 잘해주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에 우리 신교가 아니다고 신교가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요 초라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큰 틀로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차이가 좀 있을지라도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켜 세워야지. 이슬람이 지배하고 다른 종파가 지배하고 그러면 되겠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환영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신교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무등교에만 들락날락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속에만 들어가면 됩니까? 신천지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구원파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왜 교파가 생기냐? 잘 믿어보기 위하여. 천주교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 목숨 걸고 개혁을 하니까 천주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옳은 말이다. 그래서 신교를 창출하려기보다 본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돌아가기 운동 아닙니까? 만들어낸 것이 큰 집 작은 집 뭐 그런 거지, 그건 아니고 본래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곁길로 가니까 바로잡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많이 바로잡아졌어요. 신교도 바른 길로 많이 가는데 근래에는 신교가 곁길로 가는 모습이 더 빨라지고 많아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요, 구교만 또 못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곁길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정신 차리는 건 중요합니다. 좁게는 자신부터, 자기 가정부터, 자기 교회부터, 자기 교파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급한 생각에 다 종교는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 유교 다 하나 돼야 된다 해가지고 유교, 불교 같이 앉혀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바르게 본 교단부터, 그 다음에는 합동측 교단 기장, 또 고신, 장로 교단이 하나 되고, 또 신교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까지도 다 포함하고, 정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한 모든 교단들이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이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아닌 것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교회 하나 크다고 덜렁 크다고 해서 휘젓고 돌아다니면 웃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파 하나 크다고 해서 휘젓고 돌아다니면 가관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여야 됩니다. 건물 크게 우상단지 같이 지어놨다고 그게 진짜답니까? 왕관 입혀놓고 옷잘 입혔다고 그게 진짜답니까? 다 존경하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발을 씻으라 하신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버린 것이 없고, 교회가 목사만 있고, 총회장만 있고, 회장만 있고, 교황만 있고, 추기경만 있고, 예수님은 없고, 백인만 있고,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흔히 알려진 대로 흑인이 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느냐?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주님 나타나셨어. 나도 이 교회는 못 들어가 봤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에 뭐합니까? 이 무등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개 죄인이 다니기 때문에 나 그런 더러운 교회 안 다닌다고 주님은 그 교인을 찾으시고, 더러워서 못 다닌 교인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이 무등교회는요, 죄인이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셔요.
윤리, 도덕, 철학, 남이 볼 때 그럴듯한 자가 다니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 무등교회는 죄인이 다니는 곳입니다. 무등교회, 죄인 다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도 보시면 증거하는 겁니다. 분명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교는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지만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대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사실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뱀 집어서 죽을 수 있어요. 독을 마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명 마칠 때까지 바울이 뱀이 물렸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독국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생명이 보장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독약을 먹고 산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을 비롯해서 걸러낸 기관을 통해서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해요. 의사들 말을 들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기관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리빙스턴이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요.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는 신유의 은사를 주셔요.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하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의약품이 좋지 않은 곳에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무등교회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약을 쓰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백약이 무효라도 한방 양방을 다 썼는데 의사도 손을 들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기나 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큰 병 들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런다면 정상적인 거 아니죠. 의사가 사형언도 내렸어요. 의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러자 전도의 기회도 열렸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냥 로마 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교통수단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다 창군 대동하고 말 대동하고 배 대동하고 갖가지 대동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무등교회 와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궁무진하고 놀랍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배 타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은혜 속에 우리를 몸담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자들이 있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 당시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반대파가 언제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갑다 하세요.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반대파가 언제나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있어요. 그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그냥 천사같이 다 해줬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다 해줘도. 그러니까 싫어해요. 왜? 그렇게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니까 싫어. 반대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해도 싫어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반대파가 있었다고. 그리고 분명히 답을 줍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더군다나 다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야말로 감사할 일이죠. 너무 은혜지요. 이 무등교회는 믿는 자를 바라보고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있어요. 전에 개척할 때 보면 온종일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보면 해질 때까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막판에 저 집만 한번 가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판에 들린 집이 믿겠다고 대답한 집이 많아요. 준비해 놓은 집을 찾고 준비한 영혼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도 본문을 보면 셋집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셋집에 사신 분은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집 있는 사람이 절반이 못 된답니다. 대개 46%인가 된다고 하는데 집 있는 사람이 절반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쭉 다니면서 10명, 20명 모인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자기 집 가진 사람 말해보세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 집사님 집이 있고 이 집사님 집 없고 박 집사님 전세 살고 이 집사님 사월세 살고 박 집사님 집 있고 그걸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반이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교역자들 쭉 물어보니까 다 집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46%. 농촌에는 거의 자기 집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전셋집 많고 사골세 많아요. 나도 사골세가 표준어인 줄 알았더니 사글세가 표준어더라고. 여기 사글세 산 사람들이 있어. 사월세가 표준어인 줄 알았어. 월세. 근데 사글세가 표준어더라고.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 더 된다 이거예요. 그런다면 오늘 집 있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하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셋집에 살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셋집에 산다고 복음 못 전할 바 아니에요.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집에 산 사람이 복음 더 잘 전해요. 상하방 산 사람이 2층에 산 사람이 큰 집 내놓고 산 사람보다 더 예수 믿은 사람 많고요. 전하기 좋아요.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길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길이 있어요. 너무 낙심할 것 아니에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다 잃어버려도 여기 계신 분은요.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다 차지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태간 백성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차지한 거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차지한 거 아니에요. 지식 있다고 차지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택정함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 영광보다 더 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 섬긴 것하고 악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 숭배하고 잡신에 매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크고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부심이요 긍지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 줄 알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은총을 주셨기에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층만층입니다. 집 있는 사람 감사하게 하시고 집이 없는 사람 셋집에 살아도 주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한 거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